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영원한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오늘 봉독은 그중 19절부터 2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마침내 야곱이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다시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과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갑절 그리고 좋은 예물들을 가지고 애굽의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이 형들의 모습 속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앞부분 본문에서도 저희들이 살펴보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에게 벌어진 이 일들을 자신들이 오래전에 요셉에게 지었던 그 죄의 대가로 해석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집에 이들을 초대하는 순간에도 그 초대를 떳떳한 환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확장되는 두려움으로 이 초대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저희들에게 주는 영향을 한 가지 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보시면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의 집을 지킨 청지기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여기 안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에게 이 청지기가 너희는 샬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반대로 생각한다면 지금 그 요셉의 형들 마음 가운데 샬롬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는 27절에 안부와 안녕, 또 28절에 평안이라는 단어, 이 모든 것이 다 사실 원어로 보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가운데 지금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 그들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저희들은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것을 마음 가운데 계속 간직하게 된다면 저희들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평안함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본문을 이어서 보면 이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해서 요셉은
형들의 예상과 다르게 형들을 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장면에서 좀 흥미로운 대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은 요셉을 마주한 이 형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지만 십몇 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오래전으로 돌아갔을 때 요셉과 형들이 마주했던 그 순간,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 있고 형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던 그 순간엔 지금과 반대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은 형들이 아니라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동일하게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지만 그 당시 두려움에 떨었던 요셉의 형들은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게 되고, 지금 두려움에 빠져있던 형들을 향해서 요셉은 그들을 궁지로 몰아놓지 않고 그들을 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장면이 대조되는 이 대조됨을 통해서 굉장히 참 묘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동일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음에도 요셉은 형들을 궁지로 몰아세우지 않고 그들을 환대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50장 20절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저희들은 그 이유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신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고 오랜 시간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두려움의 상황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경험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던 요셉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건져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실 저희들 예수님 그분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지 않았던 그 한순간을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육체가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시고 수치를 겪으셨던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함이 없던 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은 육체의 고통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을 경험하시며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완벽한 평안함이 없는 상태를 겪으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완벽하게 평안함이 없는 그 순간 죽음 가운데 유일하게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그 평안함 없는 상황 가운데 생명으로 살아나시고 평안으로 임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평안함이 없는 그 순간을 예수님 통과하셔서 그 평안함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오늘 저희들에게도 그 은혜가 함께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함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 은혜를 오늘 요셉도 그가 애굽에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그가 반드시 경험하였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그 은혜를 경험한 요셉은 동일하게 형들을 두려움 가운데로 빠뜨렸지만 그 형들을 궁지로 몰아세우지 않고 그들을 환대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따라서 저희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의 은혜가 저희들 안에 경험될 때 이 두려움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평안이 저희 모두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음 가운데 이 예배 드리시는 시간 가운데 이 새벽의 자리 두려움이 가득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십자가 이 은혜를 떠올리며 저희들 기억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두려움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실 줄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약속하신 이 말씀 저희들 함께 두 구절 읽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이 두려움에 대해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끊임없는 두려움을 마주하는 인생인데, 이 인생 가운데 평안함이 없는, 정말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하여서 정말 그 불안함의 끝에 서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도 오늘 이 두려움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은 믿습니다. 이 새벽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그 평안함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도록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받는 인생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움이 평안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주소서. 이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저희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